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에게 브레멘의 동물음악대로 잘 알려진 독일 브레멘 근교에는 아주 작고 아담한 브람스테트라는 전원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복음 성령교회와 유럽 최대 한인기도원인 성령기도원을 담임하고 계시는 김화경 목사님의 브람스테트의 기적을 오늘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 흥미진진한 현장 속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여행에 목말라 있는 이 시기에 오늘은 독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자리아호의 기적. 독일 브레머하펜 항구에 한국 선원이 탄 배가 입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부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불이 나게 항구로 달려나간다. 그날 들어온 배는 아자리아호였는데 한국 선원이 28명 타고 있었다. 독일의 석탄을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으로 운반하는 배였는데 한 번 출항하면 두세 달은 좋게 걸렸다. 오랜 항해로 선원들은 많이 지쳐있고 무엇보다 정에 굶주려 있었다. 선원들에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서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새겼다. 어느새 그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독일로 돌아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여겼다. 특히 조영구 선장은 교회 일에 언제나 주위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느라 한창 분주하고 바쁠 때 조 선장은 육지에서의 그 귀한 휴가 기간을 줄곧 건축 현장에서 보냈다. 콧수염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교회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온갖 험한 일을 선원들까지 함께 와서 도맡아 해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아자리아호가 급히 출항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부부는 부랴부랴 배에 올라 선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순조로운 항해와 그들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시 급하게 배에 올라가더니 갑판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모두들 의아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는데 아마 앞으로 항해 중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을 대비시키는 기도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자리아호가 출항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독일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무서운 태풍이 몰아쳤다.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다. 아자리아호는 워낙 낡은 선박이라 이번에 독일로 돌아와서 짐을 내리고 가까운 노르웨이만 다녀오면 그리스의 고물로 팔리게 될 예정이었다. 무지막지하게 몰아치는 비바람과 성난 파도에 아자리아호는 마치 종이배처럼 힘없이 휘말려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배의 몸체가 10m 높이의 파도 위에 꼿꼿하게 서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 아무리 튼튼한 신형 선박이라도 100이면 100 모두 산산조각이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낡을 대로 낡은 아자리아호는 기적처럼 잘 버텨주었다. 우리 부부가 그 선원들과 다시 만났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 감격스럽고 그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 미리 기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모두 감사해서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자리아호는 파도에 부딪혀 부서진 선박의 몸체를 수리하고 정비한 후 노르웨이로 마지막 항해를 떠났다. 선원들은 모두 한껏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이번 항해만 끝나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기다리는 고국으로 오랜만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서 선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토록 엄청난 태풍에도 잘 버텨주었던 아자리아호가 지금 바람 한 점 없는 항해를 하기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맑고 쾌청한 날씨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구조 헬리콥터가 신속히 출동하여 선원들은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지고 무사히 구출되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선장과 선원들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우리는 다들 아자리아호가 느닷없이 가라앉은 이유를 의아해 했는데 거기에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그리스의 고물로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배가 사고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일로 조영구 선장은 하루아침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말았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선원들 중에 유일하게 불교를 믿는다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했던 조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제부터 저도 교회에 열심히 나갈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독일 귀신을 쫓아내다. 29살의 독일 여자 마리온 도르푸스. 두 눈가는 시커멓게 푹 패여 있었고 거칠한 피부와 바싹 마른 입술, 초점을 잃은 멍한 눈빛까지 그녀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원래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외모였지만 그녀의 아리따운 얼굴은 빛을 잃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겁에 질려 있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지난 9년 동안 정신병원을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병고침에 관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악령에게 눌려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독일 귀신이 우리가 하는 한국말을 모두 알아들었다. 우리가 한국말로 네 이름이 뭐냐, 언제 그녀에게 들어갔느냐 하고 물으면 귀신은 다 알아듣고 독일말로 대답을 했다. 무려 5시간이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룬 끝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마침내 그 여인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녀를 9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혀온 독일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갔다. 독일 귀신이든 한국 귀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쫓겨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다.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치르는 자잘한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는 마리온처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유난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많고 정신병원마다 환자들이 끊이질 않는다. 햇볕이 나는 화창한 날이 며칠 되지 않고 1년 내내 날씨가 흐리고 음산한 탓도 있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죄 없는 유대인을 너무나 많이 학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무기력 귀신도 몰아내다. 우리가 브레멘에 부임했을 때 반갑게 맞아준 분이 정혜희 집사님이다. 정 집사님 가정은 당시 주님을 영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출내기 전도사인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다. 어느 날 집사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도사님,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서둘러 그 집에 달려가 보니 정 집사님의 아들 브라이언이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서 시커멓게 패여있고 가녀린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았다. 아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병원에 가보았으나 의사는 검진 결과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아이에게서 당장 나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 먹고 못 자게 하는 무기력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우리 풋내기 전도사 부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수요 예배 때 평소에 수줍음을 많이 타던 정 집사님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셔서 처음 한두 번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말할 때는 괜찮았는데 30분이 넘도록 계속 귀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니까 나중엔 시험에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들 속에 무슨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기에 저렇게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낸단 말인가.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후 파리하게 축 처져 있던 아들이 서너 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는 계란을 달라, 빵을 달라, 주스를 달라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찾더니 주는 대로 뚝딱 먹어 치우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가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갓 부임한 우리 신출내기 전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체면을 살려주셨다. 만약 그때 그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우리 목회 생활이 분명히 힘들었을 것이다. 귀신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독일 판사를 무릎 꿇린 한국 목사.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은하 자매가 새로 등록했다. 처음부터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일에 열심이었다. 그 부부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그렇듯 월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겨울에 스팀이 따뜻하게 들어오지 않자 집주인 독일 할아버지와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집주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다. 그 자매가 새들어 사는 동안 집에 창문을 잘 열지 않아서 곰팡이가 피었다며 12,000마르크 약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자매는 우리에게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문을 열어놓지 않고 음식물을 끓여서 곰팡이가 핀 것은 사실이나 그 건물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재판관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증언대에 담대히 섰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미모의 독일 여자였다. 하나님 앞에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하는 증인 선서를 하고 난 후 내가 증언을 하기에 앞서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자인 내가 봐도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판사인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했더니 옆 판사도 답변을 했다. 나도 당신같이 젊은 여자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호의적인 인상을 갖게 되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 뒤 나는 다시 질문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당신의 나라 독일이 무척이나 검소하고 정직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또 독일인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이도 없는 부부가 고작 6개월 동안 살면서 12,000마르크의 손해를 입힐 정도로 집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판사가 갑자기 책상을 치면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고소인 할아버지와 변호사를 향해 오늘 당신들 때문에 내가 독일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고 하면서 이은하 자매의 승소를 알리는 판결봉을 두드리고는 몹시 화가 난 채 퇴장해버렸다. 우리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그 자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고 감탄사를 연발했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흥분해서 모두 난리였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살며시 밖으로 빠져나왔다. 조용히 집으로 가려다가 법복을 벗은 그 판사와 마주치게 됐다. 그 여자 판사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죄의 말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깍듯한 그녀의 태도에 나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요 하고 담내의 말을 하고 헤어졌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선 독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지게 승소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고속철도 떼제베의 승리.
어느 날 파리 순복음교회 하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강귀희 권사님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소개하셨다. 우리 교회 강 권사는 치마만 둘렀지 배짱이 얼마나 두둑하고 좋은지 글쎄 우리 교회 전세금을 혼자서 떡하니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수표 2장에 끝내더라고. 한 장에 10만 달러 1억씩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부터 우리 남편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그 강 권사님을 우리 교회 건축에도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 기도는 2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는 한국에 오면 짐을 풀기도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부터 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날도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파리 순복음교회의 하목사님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어이 이목사, 나 오늘 신방 가는데 같이 가겠소? 신방 갈 곳이란 바로 지난 2년 동안 남편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강 권사님 댁이란다. 파리에 있던 강 권사님이 한국으로 잠깐 나오셨단다.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동행했다. 강 권사님은 초대 미스 코리아라고 하더니 과연 미인이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남편은 안수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마침 그때 하목사님이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안수하라고 하여 강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강 권사님이 말했다. 이 목사님, 이제부터 이 목사님의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불붙듯이 일어나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봐요. 그 후 강 권사님은 우리 교회 건축헌금으로 48만 달러 약 5억을 드렸다. 남편이 2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것이다. 강 권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난 후 큰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물질을 심든지 열심을 심든지 기도를 심든지 무엇이든 심으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의 경부선을 고속 전철화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어 그 공사를 따내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일본 세 나라가 경쟁하게 되었다. 그때 강 권사님은 프랑스 측 협상 창구로 한국과 교섭을 맡아서 우리에게 프랑스 떼제베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우리는 전 성도가 그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다. 강 권사님이 백마를 타고 프랑스 대통령이 있는 엘리제 궁으로 함께 들어가더란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고속철도 사업자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독일 수상과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독일의 고속전철 이체를 소개했다. 그 결과 독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었고 전세가 역전되어 강 권사님 측이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곧 독일 이체로 고속철도 사업자가 결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강 권사님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 권사님이 아주 허탈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목사님, 다 끝나버렸어요. 신문 보셨죠? 독일로 결정될 확률이 99%나 된대요. 이제 모두 끝난 일이니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헛수고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말했다. 아닙니다, 권사님. 분명히 프랑스가 고속철도 사업자로 선정될 테니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1%의 가능성으로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분명히 권사님 측이 승리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계속 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강 권사님은 그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 권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서 외쳤다. 목사님, 떼제베가 이겼어요. 떼제베가 이겼다고요. 고속철도 사업자가 프랑스로 결정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라며 감격스런 승전보를 전해왔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역전의 명수시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끈질긴 기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셨다.
행운의 신년 아기. 신학교 졸업을 몇 주일 앞두고 있을 때 하이델베르크 순복음교회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 빨리 가서 교회를 수습하라는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는 옷만 챙겨서 부랴부랴 하이델베르크로 떠났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니 몇 명 남지 않은 성도들은 그저 새로 부임한 전도사 얼굴이나 보려고 왔는지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교회 형편이 이렇다 보니 우리 부부는 사택은 고사하고 당장 잠을 잘 곳도 없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가랑비를 맞으며 교회 밖에 하염없이 서 있는데 난데없이 빨간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우리 앞에 와서 서는 것이다. 김정순 자매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 부부를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달려왔단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자매는 아이가 없어서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집이 무척 크고 좋았다. 어찌나 우리 애송이 전도사 부부를 극진히 대접하던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당장 잘 곳도 없었던 우리 부부에게 이처럼 좋은 잠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김자매님의 극진한 대접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에 전념했다. 그 자매는 동네에서 또순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집에서 옷을 만들어 팔고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똑소리 나게 잘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 자매의 남편은 미국 사람이라 콜라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콜라 대신 보리차를 끓여 먹을 정도로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지나가는 말로 콜라가 시원하다고 하면 그 다음날 냉장고에 콜라가 가득하고 빵이 맛있다고 하면 금방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갖다 주었다. 그 자매의 남편은 우리 덕분에 자신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덩달아 신이 났다. 우리가 신방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면 자매님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가 시장할까봐 밤참을 해놓고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남편이 그 자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포동포동한 남자 아기가 눈에 선명하게 떠오르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내내 그 아기의 환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자매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아기를 보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자매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병원에서 임신할 수 없다는 불능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 낳는 건 포기했고요. 그냥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기로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회에 6개월 정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성도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에 미니버스가 생겼고 사택도 준비되었다. 우리는 후임으로 박정열 목사님을 모셔두고 아직 졸업이 남아있던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한 달 후 김정순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전도사님, 저 임신이래요. 제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 아이는 1983년에 뉴 퍼스트 보이로 태어났다. 미국에서는 그해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 엄청난 상금과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청난 선물과 상금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행운까지 얻었다. 그 자매님은 신문에 난 아이의 사진과 상금의 일부 그리고 여기저기서 받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왔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시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화끈하게 주시니 말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미련한 기도는 없다. 우리 교회 지하에는 200평 규모의 큰 식당이 있다. 300명 정도가 동시에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이 완비되어 있고 벽면에는 동양식 무늬를 넣은 문틀을 자주색으로 달아서 누가 봐도 독특하고 훌륭한 인테리어라고 감탄할 정도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였던 그 식당이 물에 잠기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가구와 양탄자가 모두 젖어 못쓰게 됐다. 건축물 보험에 들어있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리비를 요구하니 대답이 황당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에 의한 손해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몇 개월 후 식당이 또 물바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밖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하에 물을 퍼올리지 못해 정강이까지 물이 차고 말았다.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요구하니 이번에는 전기 고장으로 일어난 일이라 배상을 해줄 수 없단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로즈마리라는 독일 여성 변호사가 있어 의논을 해보았지만 그녀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보험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고 드는 게 보험 아닌가. 그런데 정작 큰일을 당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험에 들겠느냐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당을 예전처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수리비로 10만 마르크 5천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됐다. 독일 보험회사가 이런 경우에 보상을 해줬던 전례가 전혀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어 보다 못한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제발 그런 미련한 기도는 좀 그만해요. 그 일은 이미 모두 끝난 일이에요. 변호사 로즈마리도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미련한 기도라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남편의 고집은 막무가내였다. 그 일이 있은 지 7개월째 또 물난리가 일어났다. 보일러실 수도꼭지가 열려있어 물이 3일 동안 계속 흘러넘친 것이다. 이건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도 못했다. 정말 앞이 캄캄한 노릇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었다. 수도관 연결 부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물이 새고 있었다. 물론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라 그곳을 통해 3일 동안 물이 새어나와 봤자 한 양동이도 안 되는 양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진을 보험회사에 보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동안 그토록 까다롭게 굴던 보험회사가 어떻게 그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흘러서 그 넓은 지하식당을 다 채울 수 있느냐며 토를 달 법도 하건만 우리와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그 사진 한 장으로 간단히 보험 처리를 해준 것이다. 우리는 자그마치 10만 마르크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기도했던 액수 그대로였다. 그 후부터 나는 남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놓고 기도하자고 해도 그것을 절대 미련한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산더미 같은 화장지. 어느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낸 남편이 대뜸 성도들에게 앞으로 성전 건축 후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광고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폭탄 선언이었다. 나는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다. 아니, 아내인 내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성도들이 살과 반찬은 가져온다 해도 화장지는 어떻게 해? 남편에게 나는 아니 그럼 화장지는 누가 사줘요? 빽 소리를 지르고 사흘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앞이 캄캄하고 남편에게 섭섭해서 씩씩거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사례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나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그래도 돼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부딪혀 왔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굶겼느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나의 종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런데 너무나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내가 화장지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다음날 한 집사님이 미니버스에 화장지를 한 차 가득 싣고 오는 게 아닌가. 미군 PX에서 화장지 세일을 하기에 두고 쓰라며 사왔단다. 나는 너무 놀라서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끝날 때까지도 그 화장지를 잘 썼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모처럼의 독일 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라고 앞표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토막 더 읽어드리면, 미국 선교사 허더슨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기도를 계속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기도가 끊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도둑맞게 될 것이다. 하이슬루프 박사가 영국 의학협회 발표회에서 기도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해온 많은 치료법 가운데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은 기도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온 사람들의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과민 등을 조절한다. 나도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치료했다. 마음의 근심에서 생긴 비참한 모든 질병, 영적인 괴로움, 불면증, 우울증 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치료법 중에 제일은 바로 기도다. 기도하는 한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미련한 기도, 불가능한 기도는 없구나. 일단 기도를 하고 봐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제게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합시다.